근데 우리는 지금 며칠째 계속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28절에 보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그렇죠. 요즘에 아주 이제 봄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꽃도 이제 많이 이야기 시작하고, 저도 어제 이 불광천 별을 갔는데 이렇게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보니까 산에 이 아주 이 잎사귀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 연녹색으로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지금 가지가 연하여질 때, 그렇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바로 뭐죠? 이런 어려운 일. 여러분, 이제 환란이 이제 와야 여러분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오게 될 때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32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전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걸 후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은 주님밖에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35절입니다. 밤중일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련히 오시는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환란이 가까이 왔을 때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시고 시대의 징조,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서 경성하여 있으라는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12가지 대표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구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 2015년도, 2050년도 인구 추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67억이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인구가 72억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2022년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2050년이 되게 되면 세계 인구가 92억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낳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 적에 걸어서 오니까 45일 걸렸어요. 역마차를 타고 가면 시속, 여러분, 이게 40km로 가니까 여러분 모두 역마차를 타고 가면 11일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시속 120km인 기차로 서울을 오게 되면 여러분 4시간 정도 걸렸죠. 시속 960km인 비행기를 타면 30분이면 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모든 게 너무너무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람도 복제하는 시간이 됐다고.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구호단체에서 하는 거 보게 되면 세이브 칠드런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원을 내게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근이 심하지요. 그 다음에 지진, 역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인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진이 또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지진 소식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 뭐 요즘에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천체 이상이 옵니다. 또 전쟁이죠. 전쟁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해, 수질, 방사능, 농작물, 토양오염, 대기오염, 그 다음에 여러분 공해, 직업병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이 전형적인 이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타락입니다. 동성애라든가 그 다음에 근친상간 등 이런 게 전부 징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타락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또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에 복음이 다 돌아서 가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두 12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런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먼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환란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때와 징조를 궁금해하는 게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하지.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면 이 환란이 끝나야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주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대의 징조를 잘 구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어려운 일, 환란,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바로 인자가 문 앞에 다가오셨구나. 여러분 그러게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영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거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점점 인자가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거 재난의 시작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영적으로 여러분 바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나에게 시험 있고 어려운 일이 그때가 주님이 제일 가까이 와 계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때를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를 자꾸만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당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난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단순하게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 엉뚱하게 종말론자들에게 여러분 미혹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날과 그때는 언제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을 모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날로 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 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이렇게 갈 때 우리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저 학교 갈 때 올 때 항상 소방서 앞을 지나왔어요. 그러면 그 소방서 차가 됐을 때 그 뒤에 한문으로 유비무환 그래요. 그리고 늘 소방관들이 차를 이렇게 점검하고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이런 걸 늘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소방관들은 불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출동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늘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있으니까 언제 여러분 화재가 일어나도 금방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 소방관들은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불 나면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언제 날지 이거 생각하지. 물론 예방은 하겠죠. 마찬가지의 신앙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십니다. 여러분과 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그랬으니까 더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문지기처럼 여러분 주인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아요.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깨어 있으라는 바로 영적으로 빈틈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모두 3번 나와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핵심 내용이 뭐냐?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깨어 제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면서 허랑방탕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아는 것보다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2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 때와 징조만을 궁금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부분이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대신 자꾸만 그 때와 징조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망각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하나님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잠들어 있으니까 주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기에 깨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서 저는 청지기의 삶에 불과한데 하나님 이거 깨닫고 그 역할에 더욱 충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 늘어지지 않게 깨어있어서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에 이른 아침에 잠도 줄여가시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여러분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만나고 가십시오. 주님 체험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